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 이제 가을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입추도 지났고 이제 말복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을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을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둔다면 마지막 심판의 결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마지막 심판의 결과를 상징하고 있어요.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풍성한 열매로 맞이하려면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내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봄의 젊음을 낭비하면 여름의 성숙을 만날 수가 없고, 가을의 열매 없이 매서운 겨울의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다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을 건너뛰고 9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인 8장이 이렇게 위치해지고 있는데, 그 위치에 핵심적인 성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8장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의 핵심,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있는 이곳에 이 말씀이 들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렇게 낙성식을 올리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쌓았으니까 남녀 모두 다 수문학 강장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의 핵심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모두가 감격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 낙성식 현장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 음성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 주신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재건한 성벽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애쓰고 힘써서 이룩한 저 성, 눈에 보이는 성이 우리의 안전한 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병 열강의 지배와 통치와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면 주병 열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좋고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그렇게 섬기며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쫓아다녔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도 따르고 바벨론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 보면은 나라를 먼저 잃어버리기 전에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을 먼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어떠한 것도 세워내지 못했던 겁니다. 저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도 같은 거예요. 진정한 힘이 되는 성벽은 어디에서 오냐면 보여지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이 참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수축하는 자리인 그 낙성식을 거행한 다음에 사흘이 흐릅니다. 사흘. 그런 다음에 그들이 또다시 그 자리에 모여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금식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자 했대요.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두가 다 회개의 자리에 섰대요. 즐겨하던 이방 사람들을 끊어냈대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에게 경배하고 회개하는 일에 하루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들은 다시금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에 전력했다면, 보이는 것에 전력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자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 성벽을 세운 것은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했던 거예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대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 9장 6절의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군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군요. 그들이 무엇라고 주장했습니까? 야수르의 성이고 바벨론의 성이 우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힘 있는 권력 있는 나라들을 쫓아다녀야만이,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그들이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섬기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이 아니라, 나라들, 방백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방신들 쫓아다니고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힘있어 보이는 것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다니고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도자이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 주셨사오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대요. 밤에는 광야의 그 추운 밤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불 기둥을 세워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굶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이길 수 있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매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배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가도 그곳에는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음 가운데 새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거룩한 흔적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시 찾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 며칠 전 천국에 가신 어머님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는데 그 물건 가운데 그 물건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반찬통, 김치통마다 요한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병이라고 적어 놓으셨고 병조라고 적어 놓으셨고 매번 그 김치통에 김치를 담아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릇마다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나를 의뢰 사랑하여야 되는 줄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요. 매번 공급해 주시니까, 매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그 사랑이 귀하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잃어버리고 산다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알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쌓고 이제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 과거의 조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다시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것을 찾아냅니다.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세워야 돼야 될 것,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놈인지 내 스스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잘못을 향하며 살았는지, 내가 어떤 흉악한 놈이었는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 9장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했던 놈입니다. 나는 전에 잘났다고 했던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놈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8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래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화려하고 보기 좋고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니 쫓아다니며 살았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이거 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것 얻으려고 매번 몸부림치며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고백합니다. 불순종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주를 거역했대요. 율법을 등져버렸대요. 버려버렸대요.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의 그 입술과 그 삶을 아주 꺾어냈대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 스스로, 내 상태가 어떤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상 같아 보이죠. 이 정상 같은 위선을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전에 내가 어떤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놈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성벽을 다시 세워냅니다. 은혜의 성벽,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매번 들어주셨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넘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느헤미야 9장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대요.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지 않았대요. 주 앞에 악행하며 살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신 복을 누리면서 악을 그치지 않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자격도 태도도 마음가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산 거예요.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벽 세우기에 노력했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벽 건축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의 건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친구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며칠을 보내면서 어떤 이상한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친구의 아들이 그곳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부인이 어느 날 그 아이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어미인데 그런데도 왜 너는 나를 몰라보니? 너는 왜 나를 몰라보니? 나는 내 어미인데 너는 왜 나를 몰라보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아이는 아파서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구별해낼 수도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게 누워있는 그 자식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아이의 문제점은 자신의 어머니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침대에 누워 죽은 아이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고백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식물인과 같은 아이의 모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고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나태해지신 내 영적인 모습을 다시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겨 넣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내 사랑을 모르니? 내 은혜를 모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흉악했습니다.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분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만나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분주하다고 핑계대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멈춰버리고 재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주님과의 약속도, 무너진 나의 신앙의 영적인 성벽도 다시 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힘이 된대요. 이 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그의 사랑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 안에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영적 성벽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다시 세워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낼 수 있도록 주 앞에 묵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